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그저 몇 절, 4절, 5절, 9절, 10절 그렇게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지금 온 자연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기들이 나무에 들어가고 생명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명령을 따라서 지금 온 땅이 생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모두가 다 살아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큰 군대의 모습으로 또 한 주일을 살아가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읽고 있는 교회 지남 아침 예배 낭독문 마귀의 못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못,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인도 제도에 있는 IT 공화국에서 있었던, 제가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 같습니다. 그 마귀의 못이라고 하는 제목을 빌려서 조금 바꿔가지고 사단의 못이라고 오늘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그 IT 나라의 원주민 한 사람이 집을 가지고 살다가 2,000불에 팔기로 이게 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집을 꼭 사고 싶은 사람이 왔는데 돈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특히 절반 값에 살 수 없겠느냐고 자꾸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럼 절반 값에 주겠다고. 그런데 이 현관 문 안쪽에 튀어나온 못이 하나 있는데 작은 못이 그 못만 내 소유로 하고 이 집 전체를 당신에게 1,000불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그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못 하나 그거 뭐 양도해주고 1,000불을 깎는데 그거 못 하겠느냐고. 그래서 그 집안 전체 중에 그 못 하나만 이제 원주인의 소유로 남겨두고 그 나머지 집 전체를 절반값 1,000불에 새 주인에게 넘겼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원주인이 와가지고 원래 그 집주인이 와가지고 그 집을 자기가 여러 해 전에 1,000불에 팔았는데 내가 다시 살 수 없겠느냐 1,000불에. 그랬더니 새 주인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지금 팔 마음이 없다고 전혀. 절대로 안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 옛날 주인 소유물이 하나 있죠? 이게 뭔가요? 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옛날 주인이 밖에 나가서 죽은 개 시체를 하나 구해다가 그 못에다가 걸었어요. 자기 못이니까. 집 주인이 말릴 수 없습니다. 그건 원래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팔았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식구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가족들이 전부 다 그냥 이구동성으로 이거 못 견디겠다고 빨리 이거 팔고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다시 1,000불을 받고 원래 집주인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못 하나 때문에 집 전체를 포기한 것입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약간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의 이치를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0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명시된 계명들을 잘 지켜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말하기를 제가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했을까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고 아주 건실하게 살면서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에게 적절하게 예의를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온 청년인 것이 분명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오늘 저는 이 성경절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취하고 싶은 한마디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입니다. 너에게 네가 정말 건실하게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은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팔아서 나눠줄 마음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이다. 내가 그걸 해라. 그것은 그 청년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요구였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좀 근심은 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팔러 갔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제가 못합니다 하고 간 것입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한 가지에 대한 집념과 애착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차라리 미래에 있을 영생을 포기하면 했지 현재 내 재물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미련한 사람이죠? 영생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한 가지만 고치면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한심한 사람이 그것도 못해가지고 영생을 포기하다니 참 어리석고 미련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모든 개인은 다 그러한 한 가지 부족한 것들, 그것이 아주 치명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소유하고 있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부드럽고 좋은데 맺고 끊는 것이 없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 되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참 유하고 참 너그럽고 이렇게 좋은 사람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책임감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책임감은 철저히 가지고 있고 또 매사를 아주 꼼꼼하게 확실하게 하는 데 비해서 너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잘 비난하고 정죄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고 아주 좋은데 참 말도 잘하고 비밀을 잘 지켜주질 않고 말을 잘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상처를 너무나 잘 받아요. 꼭 두부 같아요, 두부. 건들면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건들면.
자존심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돈에 너무 인색한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늘 안 좋아요. 하나님 자꾸 돈 내라고 하니까 하나님 싫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그 이기심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그런 이기심,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와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제도가 헌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물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신앙이 거의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하고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근데 그런 것을 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식당에 식사하러 가면은 항상 문 가까이 있다가 제일 먼저 나가고, 뭐 돈 걷는 회비 걷는 거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안 내려고 하고, 그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천성적으로 그 물질,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있고 그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부족한 것들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아주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혹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에 의한 것, 아니면 살면서 만들어진 습성, 대개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약점은 타고났거나 아니면 살면서 어떤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대체로 한 수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 시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자주 받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를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 6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6개 중에 한 가지를 틀림없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좀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하면은 스스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심리예요. 자존. 이 자존심의 시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존심의 시조.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자리로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는 우리의 아비 마귀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이 자존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분노, 실망, 좌절, 오해, 자만심, 다른 사람 무시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물이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반복되는 것이지만 재물에 대한 애착. 제가 6개를 말씀드릴 테니까 자기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지 4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하고 아무 애가 이렇구나, 아무 애가 저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딴 사람 생각 마시고 이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 3번째,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아주 친구 관계 깨질까봐 벌벌 떨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큰 올무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려고 하다가도 친구가 전화 오면 만나자고 하면 그 관계 깨질까봐 나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그래도 네가 만나자고 하면 내가 나가야 되지 않겠니? 이래가지고 망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뭔지. 그 다음에 분노. 아주 다혈질이라 잠깐의 자극에도 갑자기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으로 안 좋은 것입니다. 늘 불화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본인은 툭툭 털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로 끝낼 수 있지만 그러나 받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한 사람은. 그래서 이 분노하는 것도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선이에요. 독선. 이 독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고 자기 행동이 바르고 늘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독선입니다. 그 독선 주변에는 언제나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비난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을 쉽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출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출세. 자신의 출세를 지향하다가 안 되면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라도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앙이고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원칙이고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는 모든 신앙의 원칙을 양보하고서라도 아주 집념을 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면에서 신앙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도 내가 쉽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쉽게 고치려고 하지 않고 속히 결단을 내려 정리하지 못하는 약점 한두 가지가 바로 사단의 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6개의 못 가운데 몇 개가 박혀 있습니까? 2개가 박혀 있습니까? 3개가 박혀 있습니까? 6개가 다 박혀 있습니까? 그 못을 2개든지 3개든지 그 못을 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내 소유 전체가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걸고 들어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단을 절대로 얕보시면 안 됩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서나 이 세상의 역사 자체가 아주 치열한 선악간의 싸움의 역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상대는 사단입니다. 아주 노련하고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진 사단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그야말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약점의 못이 나타나면 그대로 걸고 들어와서 우리는 단 한순간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 52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가마를 끼치고 있었다. 여러분, 이 교묘한 가마라는 말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타락해가지고 버려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서서히 눈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감화를 끼치고 있었다. 그것을 계속 간직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의 사랑을 차지하게 될 것이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사물을 귀중히 여기면 그것들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무가치할지라도 마음을 모두 빼앗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 제가 좀 전에 언급해드린 6가지 이외에도 많은 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으로부터 아주 교묘한 감화가 밀려 들어오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과 씨름하라고 매어 달려서라도 빨리 그 못을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이동 준비하는 오리떼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리떼들이 이제 따뜻한 지방에 살다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따뜻한 지방으로 이제 옮겨가도록 떼를 지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밤에 이 오리들이 큰 농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한참 동안 날아가야 되니까 기름을 좀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오리떼들이 이제 포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놓고 이제 그 농장에서 이것저것 먹고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한 고참 오리가 입맛이 아주 좋거든요. 먹어보니까 별식이고. 그래서 너희들 좀 먼저 떠나라. 내 좀 더 먹고 뒤따라갈 테니까 나는 원래 이런 거 경험이 많으니까 너희들 한참 가도 내가 얼마든지 빠른 속도로 뒤쫓아갈 수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 출발하라. 내가 이제 곧 좀 더 먹고 갈 테니까. 이제 다른 오리떼들이 다 일어나서 출발을 했고 이 한 고참 오리가 앉아가지고 좀 더 먹었습니다. 한 이틀, 3일 먹었는지 이제 상당히 많이 먹고 지금쯤은 내가 떠나야 같이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날개짓을 했더니 살이 쪄가지고 잘 안 뜨는 거예요. 그 날개로 올라가기에는 살이 너무 많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그냥 처져 있다가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 습관 중에, 내 성격 중에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못이 있다면 즉시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단이 계속 사용하도록 방치하면 조만간 그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사단의 소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오리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빨리빨리 그 못을 빼고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뻔히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오리가 빨리 날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인식이 들어왔지만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주체할 수 없게 되었듯이 우리가 이 사단의 못을 빨리 뽑아내지 않으면 조만간 이제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각과 결심이 들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이 못을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 위기나 교회의 세속화는 언제나 타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타협은 대개 4가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죄된 생각이나 습성을 알면서도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타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이나 습성은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결론은 죄에게 천명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느 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을
잘 먹은 친구가 돼버렸어요. 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자꾸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술을 자꾸 마시려고 해요. 말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마셔보라고. 마시기 시작하는데,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는데, 나는 사람 배가 그렇게 큰지 처음 알았어. 아니, 몸통이 요만한데, 그 속에 또 위라는 게 커야 얼마나 큽니까? 근데 옆에 그 맥주병이 쌓이는데 보니까, 막 이렇게 쌓이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불가사의 하더라고요. 정말 나중 되니까 그 술이 인간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담배에 중독이 되면 그 담배 피면은 이 폐가 시커멓게 돼서 암 걸리고 폐가 다 썩어 들어가는 것을 뻔히 사진으로 보고도 담배를 펴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못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합리화할 때에 죄를 지어놓고도 자꾸 변명을 하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드디어 타협이 시작된 것이고 결국 거기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잘못과 실수와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 길을 가다가 보니까 새끼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들고 보니까 소가 한 마리 거기 있어, 소가. 모르는 척하고 그냥 들고 왔어.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났죠. 소주인이 와가지고 도둑놈이라고 말이에요. 왜 남의 소를 훔쳐가냐고. 아니, 나는 소를 훔쳐가려고 한 게 아닌데 새끼줄이 하나 떨어져 있길래 그거 갖고 오다 보니까 이게 걸려 있더라고. 이건 물론 풍자적인, 무엇을 풍자하는 것인가 하면 사람은 늘 자기 잘못과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시할 때에 타협은 오는 것입니다. 친척이 결혼하는데 안식일 낮 12시예요. 서울교회 다니는 교인이 낮 12시에 장소가 어딘가 하면 대전. 그럼 결혼식에 제 시간에 가려면 여기에서 9시는 출발해야 되겠죠. 그럼 아주 친한 친척에게 원망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이것은 또 다음 안식일 또 교회 나오면 되니까 친척 결혼은 평생 한두 번 있는 일이고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옳지, 내가 그런 못이 있었구나. 계속 안식일에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가면 틀림없이 그 못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관계는 언제나 평상시에 자기 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잘 해주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늘 후하게 베풀어 놓으면 결혼식 한두 번 안 가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잘 돼 있으면 결혼식만 못 왔을 뿐이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관계가 잘 안 돼 있으면 결혼식도 안 오고 한 가지 일이 그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하나님 관계를 깨면서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언제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내가 희생하고 살면 별 탈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탈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더 중시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타협이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 타협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단한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은 자기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것들. 나쁜 일은 아닌데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성숙해 가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은 나빠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 가서는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 그거 뭐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도 아주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인생살이가 고달프면은 그냥 애써서 1시간 반씩 교회에 와서까지 저렇게 좋을까? 뭐 동정도 되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성장에 대단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설교 중에 단 한마디를 가지고 생활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 때문에. 제가 여기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와가지고 어떤 남자분인데, 목사님 저를 모르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목사님 5분 얘기하실 때, 5분 동안 얘기하실 때 제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뭔 5분을 제가 어디서 얘기를 했습니까?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와가지고, 저는 그냥 예배, 설교만 하러 갔어요. 그런데 교과 마치자마자 갑자기 그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몇 마디 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교과와 관련해서 몇 말씀을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기억은 나요. 그래서 설교 시간 다 돼가고 하기 때문에 제가 5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그 5분 이야기할 때 자기가 교회 안 다니다가 부인이 하도 교회를 그날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앉았는데 그 5분 말씀 속에 자기에게 충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아주 열심히 있는 교인이 됐다는 겁니다. 개인마다 그 한두 마디 말에 생애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조는 그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메시지가 나가는데 졸면서 못 들어버리면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앉으면 늘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으면 그 기도하고 고치셔야 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보는 분들은 그 조는 분 본인은 어쩌면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함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접촉이 끝나면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영적인 생명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금요일 저녁에 밤늦게까지 교과 공부에 성경에 몰두하다가 너무 늦게 자가지고 와서 조는 분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뭐 이미 말씀에 충만해서 왔기 때문에 뭐 좀 졸아도 괜찮은데 되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안 고쳐지면 필기를 하세요. 필기를. 듣는 대로 자꾸 필기를 하면은 안 졸아요.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적을 되면. 그리고 눈 감고 나는 조는 게 아니고 눈 감고 설교 듣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눈 감고 듣다 보면은 반드시 졸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눈 감고 설교 듣는 습관은 고쳐야 됩니다. 그건 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신앙의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거기에 갔다가 이제 자기의 영향력을 미칠 것들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타협을 잘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타협을 해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타협이 끝납니다. 계속 안 좋은 일, 이런저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언제부터 정리할까? 그런 사람은 평생 그러다가 끝납니다. 타협이 끝나는 시간은 옳은 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 시작하면 타협은 끝나버립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협하지 않고 사셨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가 항상 그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에게 새로운 빛과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갈 길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말 잘 안 듣는 아이에게 심부름 시키고 싶어요? 시키고 싶지 않아요. 심부름만 시켰다 하면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대드는 자녀에게 심부름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다가도 아이고 이 말 해봐야 괜히 뭐라고 나올 거 뻔히 알거든요. 시키고 싶지 않아요. 말을 잘 듣는 아이에게는 참 기분 좋게 일도 시키고 보상도 해주고 참 기분이 좋은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빛을 주시고 할 일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결단의 종교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이 이용하는 작은 못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박혀 있다면 결단을 내리시고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 성장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 순종하는 일에 장애물이 있다면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번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